우리들 주변에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눈물이 있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슬픔이 끊이지 않고 있죠. 자신의 소중한 그런 사랑하는 가족을 또 먼저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슬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이 2월 들어서 미얀마에 또 쿠데타가 생겨서 또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그 미얀마로 지금 향하고 있죠. 그 시위대는 평화롭게 지금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군부가 꼼짝도 않고 있는 바람에 점점 더 그 시위가 또 격해지고 또 이 군부에서 또 총도 발포하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200명이 넘고 다치신 분은 뭐 말할 수도 없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막 지금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이 세상에 이 전쟁 없는, 그리고 내전이 없는 정말 그런 시대, 평화의 시대가 좀 오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어디서든지 이 내전과 전쟁과 참 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 참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피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삶의 이 고난이라는 부분은 늘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사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환난과 고난이란 단어가 6번이나 쓰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유가 없이, 그리고 이방인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울분이 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단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가 몇 번이나 반복된 줄 아십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10번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환난과 고난이 많은 자에게 또한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닥치고 막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 만들어요? 돈 주고 부적 만들어요. 부적 만들고 조상의 묘자리를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물리치려고 하는 거냐면 재앙도 물리쳐 보려고 그러고 애군도 좀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문제는 그런 데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우리 귀한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위로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에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을 보시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상담가나 심리 분석가나 줄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거를 넘어서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왜 특별할까?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당하는 어떤 고난, 어려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당하는 이 인간사에서 오는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막연하게만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죠.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우셨습니다. 슬퍼서 우셨고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또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까지 다 당하셨어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당하셨죠. 또한 자기를 따르던 수없이 많은 그런 백성들에게서 자신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어느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너무너무 큰 배신을 당하신 분이시죠. 로마 병정에게 매를 죽기 전까지 맞으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다 받으신 거죠. 따라서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낱낱이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셨던 분이셨기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많이 아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많은 어떤 아픔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지금 다른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비통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요, 예수님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얼마나 무거워요. 내가 그 모든 짐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 때 영어 단어를 보니까 캐스트를 썼어요.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짐을 내가 그냥 무겁게 지고 다니지 말고 그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라는 거예요. 예배당 나갈 때 그 짐 다시 얹고 가지 말고, 메고 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그것을 가져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가라는 거죠. 따라서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까지 심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1장 8절 9절을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 끝이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얘기인 건 뭐예요? 아, 이제는 정말 죽는 거구나. 이렇게 끝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항해 중에 엄청난 풍랑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대적자들에게 정말 뭐 어떤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같은 사람도요, 정말 사회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요, 꼭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따라서요, 모든 고통에는 사실은 다 뜻이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닥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이 고난이라는 변장을 하고 우리들에게 찾아온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정말 수많은 경우에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또한 부모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막 아프고 그러면 정말 마음이 미어지면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이거 왜 아픈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으면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정말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당황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첫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평일에는 아이들이 괜찮다 하다가 또 꼭 병원이 닫는 이 주말이 되면 아픈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 별로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응급실 한번 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비싸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갔다 나오는 것도 막 몇 천만 원이 막 나오니까 이거 뭐 상상을 뛰어넘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막 아파가지고 이 천식 때문에 막 숨도 잘 못 쉬는 애를 그냥 이렇게 밤새 같이 이렇게 안으면서 이게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면서 밤샌 적도 있고요. 참 어떻게 보면 내 인간적인 그런 한계와 그런 것을 막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때문에 참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위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내면의 그 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서에도요, 어떻게 보면 12년 된 혈루증을 가진 여인을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인생이었어요. 혈루증은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던 병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 사람이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의사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조금씩이라도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녀의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났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의 병이 완전히 나았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극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자신이 의지해왔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이 해왔던 방법과 지식과 경험과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과 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평가들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아픈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다 치유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어떤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야, 이 말씀에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어떤 경우는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좀 가다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넘어지면 야, 넌 도대체 몇 번이나 가르쳐 줘야 되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넘어졌을 때마다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잡으신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그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더욱더 클 거라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으로 변하고 간증의 제목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잖아요. 다시 회복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고난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로 섬겨야 된다? 위로자로서. 위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확히 이 말씀 구절 쓰인 것 그대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 은혜를 그저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다른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가, 축복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요,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줘야 되고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해가 왜 썩은 바다가 됐는지 아시죠? 사해는요, 나가는 데가 없어요. 받기만 하지.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삭에게 흐르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야곱에게 흐르고,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들의 어려웠던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우리 주신 은혜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막 암 수술 앞으로 또 받으셔야 되는 분도 있고, 사실은 참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그것을 다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그분에게 정말 그런 믿음의 도움을 줄 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이민숙 집사님 또 김정영 권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암 수술을 받으셔야 됐을 때 우연히 같은 병원에서 이렇게 계셨죠. 그런데 이미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수술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김정영 권사님이 또 거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환자복을 입고 거기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나도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잘 받았고 이제 지금 회복 중이라고, 우리 권사님도 수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정말 같이 기도해 주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으시는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전혀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 이미 그 고통을 지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해주셨다면 또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냐는 거죠. 따라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보시면서 정말 위로해야 될 성도들은 없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나와 내 가족 안에만 나의 시선과 나의 기도가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들의 이 영적인 지경과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져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처럼 되어서 그것을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이 공간 안에만 머무는 어떤 의미 없는 꽹과리처럼 의미 없는 그런 것처럼 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에 정말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기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1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에게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도구인 거고요, 가장 파워풀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 중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정말 중보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정말 구석구석에서, 가정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난 후에 또한 우리들 주변의 성도들에게 내가 좀 찾아가서 위로할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또한 눈을 들어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정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